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걷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길을 한꺼번에 다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길을 선택하면 또 다른 길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왕 세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 세종과 무휼과 똘보기가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 거기서 무휼이 세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전하의 길이 있고 이놈의 길이 있다면 무사 무휼의 길도 있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간은 그렇게 늘 두 가지 이상의 길을 놓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선택하고 그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길 대신 자신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그것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앞에는 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갈지 그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왜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는지 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이고 그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 주위에 지금 무리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라는 엄청난 설교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고 병든 사람을 데려오고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누구나가 그걸 좀 즐기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박수소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갈채,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욕망하는 것들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요. 그 자리를 떠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서 배고프셨고 목이 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잠이 필요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둘러싼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은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환영해주지만 인정해주지만 어느 순간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각자의 비뚤어진 욕망을 보고 계셨고 그들 안에 일그러진 기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몸을 의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인기를 끌고 왕의 대접을 받는 것이 자기의 길이 아님을 아셨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시려고 배에 오르려고 하시는데 그때 배에 오르기 직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문서를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던 아주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규례를 행하는, 규제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계의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과의 연계된 그 고급 관료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불편한 것도 없었고 필요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웬일일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고 이제 8장부터 9장에 보면 그 이후에 10가지 기적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8장이 그 가운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9장에 10가지 기적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가 신적인 권위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관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분 곁에 있으면 유명해지겠구나. 이분 곁에 있으면 내 이름값이 올라가겠구나. 당시 보통 율법사들을 보면요 학문 연구를 마치고 율법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랍비의 제자로 있었다고 해요. 좋은 랍비, 유명한 랍비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그 사람의 수하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문화로 들어가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스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유명세를 발판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지도를 끌어들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보조수단 혹은 사닥다리쯤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랍비요. 물론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니고 존경의 호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8장의 문맥을 잘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렇게 불러요. 내 주님, 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서기관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위한 보조수단 사닥다리 정도의 선생님이었을 뿐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될 그런 주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목적,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님 뿐이었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따르라 말라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문답식의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품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자신이 인자이심을 밝히세요.
나는 인자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풀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요.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사람과 같이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늘 신적인 존재에만 쓰는 거예요. 구름을 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일을 받아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다니엘이 환상 속에 보았던 바로 그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누구시냐? 그 사람의 아들 인자는 하나님께 대권을 위임받은 아들로서 구름을 타시는 신적인 존재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인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인자야. 지금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자기 인생의 보조수단 사닥다리쯤으로 생각해요. 그런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출세와 부귀를 위한 보조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밟고 올라갈 사닥다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메시아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삶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의 삶이 정처가 없는 삶이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답니다. 정착 생활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한 채 끝없이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길의 끝에는 우뚝 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은요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인기와 명성과 영광과 부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는 그런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런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느냐? 너 그런 삶을 나를 쫓아올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영광의 길이 아니라 지금 고난의 길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와 풍성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궁핍함과 불편함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정곡을 찌르는 그 말씀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서기관처럼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한 보조수단, 사닥다리 정도로 혹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내 욕심과 내 야망 성취를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려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내가 큰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내가 힘을 갖게 만들어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목적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시고 세상이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서기관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야망, 세상이 가지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드려서 그분에게 순종만 하고 그분에게 내 전 인생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충분한 이유가 있으신 분, 우리에게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기관은요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려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장례는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어떤 다른 종교적인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아침 일과 중 하나는 쉐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공식적인 유대교 가르침에 보면 이 쉐마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보다, 이 쉐마 기도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 쉐마 기도가 늘 우선되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되는데, 그때에는 너무나 이 장례 치르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쉐마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 물론이지. 빨리 가서 네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그 뒤에 나를 따르려무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겠지만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없느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포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부모에 대한 효를 하지 말라거나 혹은 장례식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처럼 기독교처럼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 경전이 없습니다. 10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지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부모에 대한 올바른 봉양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을 기억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고르반 악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그 불효를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효심이 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 효의 도리를 하는 것 혹은 장례를 치르는 것을 금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이 구절이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제자가 말한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르고 상속받을 것은 받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의 장례가 있대요. 첫 번째 장례가 있고 두 번째 장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례는요, 돌아가신 분을 가족 동굴의 석관에 그냥 안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굴 석관에 안치해두면 약 1년 정도가 지나면 뼈만 남는답니다.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장례를 치르는데 그 동굴 안쪽에 가보면 조상들의 뼈들이 수북이 쌓인 장소가 있대요. 그곳에 자기 아버지의 뼈를, 유골을 그 위에 얹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장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요지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핵심과 초점은 분명해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우선되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1번에 예수님의 자리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1번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1번이십니다. 네. 다른 어떤 것에게도 이 1번 자리를 양보하거나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미워한다는 말이요, 분노를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것을 주석해 놓은 듯한 구절을 만나게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게 뭐예요? 그러면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요, 진짜로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늘 우리의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 1번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우리 전부를 거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선순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1번이세요. 예수님은 늘 우리의 첫 자리에 계셔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때부터는 갈등이 없어져요.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날마다 흔들리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번입니까? 돈이 1번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1번이에요? 돈이 1번이에요? 예수님이 1번이에요? 자식이 1번이에요? 예수님이 1번입니까? 내 쾌락이 1번입니까? 예수님이 1번입니까? 내 명예가 1번입니까? 뭐가 1번이에요? 네, 지금의 고백대로 예수님이 1번인 사람,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요, 조지 쉬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캐나다 감리교 목사였던 아담 쉬어 목사님의 8명의 자녀 중에 넷째로 태어났어요. 생활이 어려워서요,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N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를 부를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가 있었나 봐요. 그의 노래가 호평을 받고 방송국으로부터 대중가요 가수로 그렇게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인기도 얻을 수 있는 기회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출세했을 때 닥쳐올 유혹과 타락을 염려해서 그가 대중가요 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밀러 부인이 지은 시 한 편을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 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시를 읽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만족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 아름다운 가사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곡이 탄생하게 됐어요. 이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끄는 전도단의 독창자로 참여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끊임없이 박수 소리와 칼채 소리가 쏟아집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저는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길 중에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르기로 초청받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사닥다리나 보조기구가 아니고 내 삶을 다 들여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고 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얻어도 예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다 잃어버렸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 앞에 있고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 우선순위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보상이 되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고 그들이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너 그 길 달려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팔을 이렇게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내 목적이십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인생길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